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죠? 아니,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다. 저는 여기 오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정 아버지 말고 저 위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내면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진국, 가면 갈수록 예수 냄새, 가면 갈수록 예수 향기, 가면 갈수록 그 인자함이 가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묻혀나오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절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절제. 그놈의 절제가 아니라 절제. 절제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먹는 것도 40일 동안만이라도 절제하고, 여러분, 하루 세 끼 40일, 이 40일 기간에 하루 세 끼 우리가 다 먹고 있죠? 아멘?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못 써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사람은 점점 예수 믿는 연수는 깊어지는데 어딘가 모르게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 되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가?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죠. 이 공동체 안에서 다 협력하고 융화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똥꼬집, 아집, 이는 원한 것으로 내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나를 한번 다 냉철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냉철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잘 융화되고 많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감동 없는 신앙으로 점점 이렇게 내가 퇴보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정말 공동체 안에서도 기쁘게,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끌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어떻게 살았어? 힘든데 어떻게 그 어려운 가정들을 다 이겨냈어?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가 없고 애토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못된 치매가 찾아옵니다. 아주 못된 치매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좋은 말도 많이 나누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찬양도 힘있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막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읽으시고, 내 영혼이 강건해야 돼. 내 영혼이 막 어때요? 이게 힘이 넘쳐야 돼. 파워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는 저번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게 딱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아서 연지 좋아. 왜 그렇게 기뻐? 저는 오늘 우리 집에 우리 고향에 선배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를 내가 잘 알아요. 며느리도 그렇게 많이는 모르는데, 아들이 우리 선배인데 저거 한 3살 차이 났을까요? 3살 차이인가 2살인가. 근데 이 선배가 서울서, 어머니가 서울에 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 아들 며느리를 그렇게 잘 두셨냐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 어머니에게, 우리 선배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냐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르고, 우리 성자산의 말씀처럼 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석처럼 탁탁탁
달라붙은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야, 자식 농사 잘 됐다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지 않겠어요? 박 권사님, 아이 딸들이 그렇게 갔어. 저기 어디예요? 성남에. 에? 무슨 교회? 선한목자교회? 아니 선한목자에 우리 박 권사님이 두 분이 가셨어. 예배드려. 오메 뭐 딸들을 저렇게 잘났다요. 똑 부러져요. 하는 것마다 똑 부러져. 와, 어떻게 저렇게 딸들이, 둘째 딸은 이걸 잘한다요, 이걸. 에?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감동받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 어? 아, 우리 지상한 목사님 안 계시면은,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전화로 막, 목사님 어디 갔어요? 보고 싶어요. 못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좋죠. 우리 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주 목사님도. 우리 이모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안 계시면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막 보고 싶을 정도로 애가슴이 막 타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16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해야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흐름 파악이 되는데, 16장만 보면 그냥 이렇게 엑기스로 핵심적으로 아사 왕이 어떻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어떻게 했죠?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정말 성전 건축에다가 또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백성들 나름대로 다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나이 드신 원로들, 쉽게 하면 솔로몬 왕의 그 측근들, 그 왕을 섬겼던 사람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경험도 없는 젊은 사람, 도훈이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해.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에 안 든 그 세력들이 열치파가 뛰어서 따로 어떤 나라를 만들었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냥 다 자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첫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어떻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에는 제가 아까 20명이라고 했는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20명? 우리 집사님만 딱 들으셨네. 20명. 그 다음에 남유다는 몇 명이죠? 남유다가 20명이고 북이 19명이죠. 그죠, 목사님? 예, 맞아요. 그죠? 내가 어려운 질문 했나? 맞아요. 남유다가 20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이 19명. 그리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고 20번째가 누구죠?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북과 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선한 왕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선하게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남유다에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와사왕이 나오고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담이 나오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왕이 있지만은 불과 몇 사람이에요? 5사람밖에 안 돼요. 5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종도의 길을 가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이 두 나라의 왕들을 비교하면서 악한 왕들을 보니까 오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죠? 남유다의 그렇죠. 르호보암 왕이 악한 왕으로 찍혔어요. 그 다음에 아비암, 요아람, 아달리아, 아하시아, 아하스, 므낫세, 아몬, 요아스, 요아킴, 요아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하며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간 사람은 몇 사람? 그래, 5명.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왕이 누구라 했죠? 그래요, 우리 현지 집사님만 말씀해 주시네. 이 앞전에는 주일날은 이영순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던데 오늘은 우리 현지 집사님이 정말 감사하신 분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왕이 누구죠?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되고 41년 동안의 왕이 한 나라를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에 통치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사람이 바뀌냐면 오메 세상에 이건 진짜 그냥 몇 사람? 이렇게 가르쳐주는 센스가 있어야고 이게 있어야지. 오, 세상에 그냥 오늘 다 피곤한 줄 알지만은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내가 땀만 나네. 땀만 나. 몇 사람이요? 7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7명이. 그러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7명의 왕이 바뀌면서 그러면은 그 종이 밑에 사람이 수정된 사람이 왕을 죽이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비참해. 역사가 비참해. 그리고 역사가 짧아요. 250년. 남유다는 그렇죠. 우리 집사님한테 센스가 있네. 이렇게 이런 거예요. 400년. 역사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역사 차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의 왕이 있으면서 비교적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신앙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5년도 못해서 낑낑낑낑낑 하는데 5년도 못해서 막 이러잖아요. 막 손가락 치고. 근데 41년 동안에 한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5년도 힘들다니까요. 5년도 힘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부엉이바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한 나라의 이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 왕은 10년 동안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유다의 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켰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선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선정을.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엄청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증조 할아버지가, 오늘 아사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로 시작하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또 그 할아버지가 누구죠? 할아버지가 아비야. 그러면은 이 솔로몬 왕의 한참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모셨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누구라고 했죠? 아비야도 그 아버지에 의해서 우상을 답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상을 답습을 했어요. 답습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사왕은 철저하게 그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아버지 때에서 우상 숭배했던 걸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싹 부숴버립니다. 싹 부숴버려요. 여러분, 개혁을 일으키려면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추정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개혁자를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죽이려고 눈에 쌍불을 켜는 거예요. 쌍불을. 근데 오늘 와사왕은 가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개혁을 하냐면, 아하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향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와사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이 태양상을 없으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런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그 한 사람 와사왕 때문에 나라가 평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져야 돼요. 와사왕의 이름의 뜻은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임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순탄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고정돼야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국의 우상들을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열왕기상, 왕상,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좀 피곤하고 그러실 건데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도 해야죠. 어쩔 겁니까? 나라도 해야지. 왕상 1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와사가 그 조상의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했어요. 아따, 우리 센스가 있네요, 진짜. 정직했다라고요. 누구를 닮아갔다고요? 다윗왕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의 발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어온 모든 우상들을 없앴더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썩을 놈들. 아이고, 남사시라 죽겠어 그냥 아주. 이때부터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냥 창세기 19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19장 5절에도 나와. 어딘지 다 아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 100만 군대를 세라가 통솔하여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58만 밖에 안 돼요.
58만 밖에 안 돼. 구스의 군대는 몇만? 100만이에요. 100만. 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병거 300승. 잽이 안 돼요. 잽이. 그런데 저는 이 와상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와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와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악한 자와 아멘.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이 지금 와사왕이 뭐라고 그래요? 힘이 강한 자는 어디죠? 구스 군대예요. 힘이 약한 자는 오늘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여러분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우리 박 권사님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김영민 사님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온컨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와상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오랑간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자식은 분명하게 바뀝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예? 모니카죠. 그 방탕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니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으면 방탕한 그 자식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에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 딸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낙타무립이 되고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금식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1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켜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아수르의 사네림의 왕은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16절과 19절에 보면 이 사네림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은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네림이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또 사네림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했거든. 또 사네림의 신하가
또 19절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멘.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는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한번 또 말씀 볼까요? 20절에서 21절. 아까 거기 똑같이 20절에서 21절. 역대하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의 지휘관들을 왕이 낯이 뜨거워 아멘. 오늘 이사야와 누구요? 왕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보면 더 정확하게 몇 명을 죽였는가를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몇만이 죽었는가 더 자세하게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 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어요. 완전히 포위했어. 적들과는 어떻게 그냥 싸울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적처럼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엄청나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막 박수를 막 쳤겠죠. 박수를 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적으로 그 기도가 깊이와 넓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천국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은 벌써 내가 진 거예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없어야 돼요. 인내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절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습관하고 기도를 또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얻어서 내 안에 찌꺼기들을 다 청산하기로 새로워지는 사순절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 보면은 물에도 넘어지고 또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낫게 달라고, 간질을 쫓게 달라고, 병을 낫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마가복음 9장에 안 됐어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허락이요 하십시오. 예? 내가 봤을 때는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악을 쓰고 하는데도
피곤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25절, 26절, 27절, 28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그를 가며 그리고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25절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실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또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며 28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제자들이 조용히 들으시오니 이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해박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고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치의 빛이, 그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그 빛이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차게 잘 알지만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갈망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내가 살 길은 어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영적인 것이, 어두운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와상에게, 이 왕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변 나라들이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사왕이 나오죠. 바사왕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1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신앙을 갈망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저 유다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남유다로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성을 건축합니다. 성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들이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유지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남북한에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남북한에 갈라졌지만 북한에도, 치학교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잖아요. 그럼 북한에 있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남한을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남한을 더, 남쪽을 갈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은혜를 더 갈망했어요. 그런데 이 통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결과적으로 오아사 왕은 계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내려오기를 계속 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아버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침공합니다. 싸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은 북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해 있는 어떤 나라죠? 아랍 왕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쉽게 하게 하면은 처벌하라고 합니다. 처벌하라. 근데 하나님은 구스 이 100만 군대와 싸울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오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더 센 나라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오아사 왕에게 함께 했는데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누구와 오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적군이 와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오아사 왕에게서 하나님이 돌았습니다. 이제 손을 떼시는 거예요. 손을 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아사 왕의 생애를 요약하면 용두삼이라고 잘 어울립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점점 마음이 비어나가고 생각이 바뀌면서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말년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12절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심지가 굳지 못했던 오아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지일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쭉 가야 돼요. 저 천성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쭉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마음에 그분이 100% 나를 지배해야 세상 것이 내 안에 침범할 수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걸 딱 제거하게 합니다. 민감하게 딱 제거하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 에너지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악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악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면 그 성령께서 딱 분별을 주셔서 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딱 대적하면 그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 우리 잠잘 때도 침투합니다. 잠잘 때도 이 음란의 영들이 얼마나 공격한지 몰라요. 저는 막 어쩔 때는 떼거리로 어마어마하게 귀신으로 떼거리로 몰려와서 나를 완전히 죄짓게 만들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끝까지 그들과 씨름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맞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 이것들이 뿌리채 뽑아져 버려요. 뿌리채 뽑아져 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또 사람을 시기줄타하게 하잖아요. 시기줄타하는 영이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떠나갈 때까지 얼마나 강조하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저 사람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계속 가시처럼 찔리고 또 찔려. 내 속에 그렇게 악한 영들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도 힘들 거예요. 딸 때문에 힘들 거예요. 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여러분, 그 영이 그렇게 지배한다니까요. 얼마나 지배한지 몰라요. 나를 아주 죽여보려고 그래요. 산사에 나를 조각내버려,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귀신이. 산사에 나를 조각 밟아버려, 귀신이.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아버지 이렇게 막 기도를 해줬는데 지금은 않고 있어요.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만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가면은 예배하는데
나를 불러요. 오늘 예배 안 드리냐? 드립시다.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악의 세력들은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니까 그러지 일개 35년 동안에 평안한 그 땅에 왕의 마음을 산산히 이렇게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이래도 네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이래도 나를 바라보는가? 이래도 끝까지 이방 나라의 강력한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것을 도움으로 삼을 것인가?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귀신은 지치지 않습니다. 귀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씹어 상처보려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나를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무릎뜯고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저 모양 성격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내가 성격이 급하면 다일질이면 계속 그 성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다 쏟아버려야 그놈은 사탄이 좋아하죠. 그래 않겠어요? 내가 은혜를 다 쏟아버려야 한다니까. 은혜를 다 쏟아버려야 그 새끼는 좋아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승리했다. 아무개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얼마나 마귀들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가야 돼요. 강해져 가야 돼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하였더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지혜 간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에 이 감동과 영감이 막 쏟아져서 이것이 막 손이 안 보여버릴 거예요. 이게 안 보여.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모하고 있어요. 저도 입술이 둔하고 뻔뻔하고 말도 잘 못하고 미련하고 돌대가리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머리가 막 팍팍팍팍팍 영감이 막 쏟아지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감이. 여러분,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이 다음 달,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잘 되기를 소원하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보면 마음에 맞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마음,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여러분, 우리 장집사님 도훈이가 어때요? 요새 일도 잘하고 드럼도 열심히 치고 얼마나 저 새끼가 이쁜지 몰라.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전라도 말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도훈아, 이걸로 쭉 가자. 어문간대로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쭉 변함없이 한 길로, 정도의 길로. 그러면 도훈이는 겁나게 멋져버리지. 아주 그냥. 아멘해. 도훈아, 너 멋있어. 얼굴이 지금 바뀌었어. 얼굴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오메 내 새끼 이뻐 죽겠네, 와 이뻐 죽겠다고 막. 그래 안 해요? 집사님 그러죠? 우리 아들이 그냥 말하는 것도 이뻐, 밥 먹는 것도 이뻐, 교회도 잘 나가, 신앙생활도 잘해. 그럼 두 분 집사님이 얼마나 오메 내 새끼 오늘 무엇을 해줄까 막, 무엇을 해줄까. 그래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내 머리 만져주고 내 어깨 만지고 어메 내 새끼 잘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의 코드를 잘 아는 자식들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예쁘게 이렇게 가, 예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랍의 수비대를 두매 아랍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어. 조공을 바치고, 조공 바치는 것도 좋은데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요? 와, 우리 김현진 집사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침없이 막히는 것이 없이 이렇게 잘 되더라. 그 사람들이 이걸 도끼 누르고 쳐다보니까 왜 집사님은 그렇게 잘 돼요? 정상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권사님이 그렇게 이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말 안 하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와사왕은 이렇게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 백성들을 남녀를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딨냐? 역대하 15장 13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남녀는 가감하게 쳐버리라. 나와 있죠?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갔던 왕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변합니까? 여러분은 안 변해요? 얼마나 사람이 강경한데 오늘은 오셨다가 인상 썼다가 찡그렸다가 구름 꼈다가 웃었다가 여기 문만 열고 나가면 인상을 팍 쓰면서 그냥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간사해요, 진짜. 오늘 와사왕이 끝까지 그 신앙에 변질되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쭉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해요.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오늘을 보면서 감찰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깨트려 보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 감찰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심지가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가면 갈수록 초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냉철하게 나를 책찍질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찍질해야 돼. 책찍질.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아무리 대기업 CEO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귀와 명예와 권력,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나를 채찍질해서 막 쳐야 돼. 쳐.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나와 상관없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막 짜증나게 하고 헬기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게 하는, 나를 지배하는 이 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어떻게 해요? 늘 싸운다고 했어요. 싸워. 육신의 법은 육신의 쾌락, 향락을 위해서 쫓아가게 해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늘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저 푯들을 향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다 구체적으로 다는 전해지려 못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 꾸준히 쭉 잘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